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하신 때에, 여러분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와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차서 이 소산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었죠. 언약궤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성막에서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 그곳에서 유일하게 보관된 물건이죠.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로 된 박스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원했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온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는 충신이 필요하다. 군사력이 필요하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재정을 확보해야겠다. 이 모든 이런 것들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는 일이죠.
그럼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다고 했었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사무엘상에 나와 있죠. 그곳에서 수십여 년간 사실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기억을 해내고 언약궤를 이제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곳에다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성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찬양단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언약궤를 운반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도 장만했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비포장길에서는 막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막 흔들리다가 언약궤가 떨어질 찰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누가 있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안 돼, 언약궤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우사가 뭐 잘못된 의도도 아니었고 그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상처 안 나게 하려고, 손상 안 되게 하려고 붙잡은 건데 직결 심판에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고 했죠. 어디였습니까?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죠.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된다. 근데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움직일 때에도 절대 손으로 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의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옮길 때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민족의 그 누구도 민수기 4장 말씀을 체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방법이라고 했었죠? 블레셋의 방법이었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그들이 빼앗아갈 때 어떻게 빼앗아갔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레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그대로 한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온 민족이 큰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뭔가가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제서야 이제 방법을 바꾸어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해서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는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기뻐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했죠? 막 뛰놀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춤추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봤어요. 미갈. 근데 미갈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추하다. 왕이 채통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 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손 들고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가끔 볼 때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다 모습이 다른데 막 펄쩍펄쩍 막 뛰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교회 가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뛰는 사람이 이상해. 거기는 막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막 뒤에 사람 막 잡고 막 계속 돌아요. 막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게 일상인데, 이제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조용. 여러분들이 물론 집중해서 드린다고 저는 믿지만 조용합니다. 뭐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다고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세미안교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달라스의 소문이 완전히 퍼졌어요. 뭐가 퍼졌냐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분이 자기도 다윗처럼 춤추겠다 그러고 설교 중에 막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궁금하게 유튜브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막 췄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우리 달라스 소문이 다 났어요. 막 이렇게 춘 거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은 다윗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다윗이 막 그렇게 춤춘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왔다고 사무엘상 6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뛰어나신지 방탕한 사람이나 할 일을 했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탕한이라는 그 말이 상스러운, 저속한, 야한, 그 구약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춤춘 게 얼마나 그 상스러운 일이었는지 알기나 하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춤추고 있는 모습을 여자 종들이 다 보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을 거라고. 옷 벗고 그렇게 춤추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아주 강하게 막 비난합니다. 그래서 여자 종들 앞에서 옷 벗고 춤추시더라고요. 이렇게 6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고요. 미갈은 다윗이 종들 앞에서 어떻게 춤추는지에 집중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고,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어떻게 춤추는지 그것에 아주 집중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내들이 이제 하는 거 있어요. 그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어떻게 하죠? 그냥 남편 기분 나쁠 단어들만 딱 골라가지고 막 일부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막 짓밟고 막 상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줬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거고, 나는 더 우스꽝스럽게 더 비천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I will be undignified than this. I will be more humiliated than this.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부끄럽고 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더 망가져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얘기한 그 여종들은 나를 오히려 높게 생각할걸? 나를 오히려 귀하게 생각할걸?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랑 다르다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나를 깔보고 무시하지만 여종들은 오히려 나를 귀하게 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미갈이 평생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잖아요. 수십 년 만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날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미갈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내 남편이 왕인 걸 생각한 거죠. 그죠? 나는 왕비고. 우리 아버지도 왕이야.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왕이고 내 남편도 왕이야. 여러분, 그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데, 여러 우리 사회활동 중에 하나로 보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거 봐요. 우리 교회는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종교제도 있잖아요. 종교제도. 종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종교에서 그냥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는요, 왕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죠. 왕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뭘로 서는 거죠? 예배자의 한 명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뭐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는 예배 드릴 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뭐 소위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거를 혹시 못 이루셨습니까? 이게 남들, 내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이게 아직까지 좀 안 돼가지고 혹시 좀 주눅 들고 힘드십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는 전혀 그러실 필요 없는 거죠. 전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혹시 좀 더 존경받고 뭐 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설 때는 그런 걸로 서는 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죽잖아요. 죽게 됐을 때 1대1로 하나님 만나요. 1대1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번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는가? 어디 보자, 잘하고 있나 한번 볼 거야. 예배를 관람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으십니까? 설교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신학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바로 서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질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매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시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 경계할 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경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서가 온전히 잡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역 끝나고 이제 저쪽 가서 사역하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건너요. 근데 이제 밤이 됐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주위가 이제 산이 있고 이쪽에 아주 큰 호수가 있다 보니까 날씨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풍이 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센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쳐가지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물 빼고 막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던,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어부죠.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죠? 최소 4명이에요. 최소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소 4명은 완전히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그거예요. 최소 4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갈릴리 호수를.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왜 몰라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도 이 정도 광풍이면 오늘 밤에 우리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중내 산에 막 뭐 돛을 어떻게 달고 막 물 빼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쪽 끝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가지고 하다 못해갖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보여요? 이래요. 막 소리 질렀겠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거 안 보입니까? 제자들이 짜증내고 막 화내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Be quiet.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라 하자마자 비가 막 여러분 억수같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싹 멈추는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멈춰라 라고 하자마자 비가 싹 멈추면서 싹 아주 고요한 바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제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일면 뭘 보는 거죠? 우리는 뭐밖에 안 보여요? 파도밖에 안 보여요.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파도만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밤에 갈릴리 호수 물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차갑습니까? 추워 죽겠는데 막 덜덜덜 떠는데 막 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여요? 그 들어오는 차가운 물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안 보이죠?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걱정이 없을 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결되면 다음에 또 생각지도 못한 게 다음 게 계속 오잖아요. 걱정이 없을 때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걱정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돼요. 파도를 볼 것인가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예수를 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항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폭풍우를 바라보실 것입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말 한마디면 폭풍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압박하고 나를 위협하고 그래서 나를 패닉하게 만드는 나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게 만드는 여러분 그 걱정거리에 나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요즘 삶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이 어느덧 여기에 가 있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고 있는 우리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7장으로 이어져요.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게 바뀌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다윗은 어디서 잤어요? 땅바닥에서 잤어요. 사울 신하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산에서 막 숲에서 숨어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서 잔다고요? 1절 보세요. 어디서 잔다고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축자재, 수입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지은 아주 견고한 집, 편리한 집, 우리 민족 중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좋은 데서 자봤죠? 그죠? 우리 집보다 더 좋은데 막 자본 적 있으시죠?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나도 럭셔리한 궁전에서 자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자는데 지금 하나님 어딨죠? 하나님은 저기 성막에서 여기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이 뭡니까? 영어로 거의 텐트라고 번역했죠. 타버나클,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성막에 계신데 하나님은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자고 있네? 라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미안한 거예요.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집을 져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겨울에 추운데 보일러 놔주게? 이런 거예요. 그쵸?
너가 어떻게 나한테 집 져주게? 내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광야 생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단다. 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느 지파 한 명을 붙잡고 니네들 왜 나한테 집 안 져주니 뭐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런 얘기 나는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나한테 집 져줄 생각 아예 하지도 마 이렇게 거부한 걸까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누가 여러분 성전 지었죠? 막 금박으로 해가지고 막 금칠해가지고 누가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 완공했었잖아요. 다윗이 열심히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야, 뭐 나한테 집 져줘. 나는 집 같은 거에 이렇게 제한받는 영이신 진리와 영이신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막 반박에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그렇게 너희들 뭐 건축물 막 이런 물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질에 나는 제약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니 참 고맙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봐. 나는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줬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8절 보니까 나는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그 풀밭에서 양 쳤잖아요.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나머지 형들은 뭐 하고 있었죠? 나머지 형들은 누가 왕 될까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했었을 때 일렬로 쭉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에휴 막내는 에휴 제가 무슨 왕이 돼. 그러면서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7명의 형들은 그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들판에서 양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너가 그렇게 집에서도 무시받는, 집에서도 투명인간 취급받는 그런 막내 아들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 목동이었지. 근데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워줬잖아. 기억하니? 라고 얘기하죠. 10절 나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9절 10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땅을 줄 거야.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너희 민족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거야. 16절 보세요. 16절 이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물론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6절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형광펜 쫙. 사무엘하 7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된다는 얘기로 읽혀지죠. 그죠?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몇 명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 다음에 왕이 몇 명이 더 있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공부반은 아시죠?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네, 몇 명이 왕이 됐죠? 21명이 왕이 됐죠. 그쵸? 왜? 솔로몬 플러스 20명이잖아요. 그쵸?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쭉쭉쭉쭉쭉쭉쭉 나가다가 BC 586년 누구 때까지? 시드기야 왕 때까지 21명이 사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의 후손에선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영원히 왕좌를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하죠? 아, 이게 혈통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쵸?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도대체 누가 있길래 영원한 왕조, 영원한 다이너스티, 영원한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고 뭐 미국이고 뭐 페르시아고 바벨론이고 엄청난 제국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몽골 막 징기스칸 막 그 제국들이 얼마나 뛰어난 제국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제국들은 언젠가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본디오 빌라도랑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 나한테 잘만 얘기해. 내가 풀어줄 수도 있어. 나한테 잘 보여. 그럼 내가 풀어줄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한테 권한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랑은 너무나도 다른 나라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나라가 영원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요?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 아니죠. 어디에서도 등장하죠? 모든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신앙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을 봐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중심 내용을 봐도 항상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다 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 하 6장, 아까 다윗이 춤춘 내용과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볼까요? 괴가 들어오니까 막 춤추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춤추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와 하고 열렬히 환영 안 해주지요. 그죠? 환영해주지 않는데 우리 강아지는 이제 열렬히 막 환영해주거든요. 강아지가 너무 예쁜 거죠. 그쵸? 강아지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강아지 진짜 춤추거든요. 강아지는 가족이 누가 들어와도 막 춤을 추거든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와줘서 너무 좋다고 막 반겨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빠가 들어와도 또 들어왔구나.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큰 거죠.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언제 큰 거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 이게 엄청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누구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다윗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하나님이 반한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에. 다윗이 죄도 많이 짓고 이제 엉망으로 살 때도 많았지만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닳고 달았어요. 그 왕 되기까지. 그러면은 완전히 세속에 쪄들었을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막 춤추고 하나님 막 춤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너무 어린 아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70편 이상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시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쓴 시를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쵸? 하는 사람만 맨날 하고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광고해가지고 바뀌진 않아요. 그쵸? 뭐 주일에 뭐 이거 주보에 뭐 이거 광고 하나 했다고 뭐 여러분 삶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뭐 설교를 뭐 잘해갖고 막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단수인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걸로 바뀌지 않잖아요. 다 큰 어른들인데 뭐 그걸로 바뀌겠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 변하죠?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주님으로 인한 변화.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1월부터 7월까지 봤을 때 지금 많이 변하셨어요? 변화하신 분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변화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때문에 변화되지 뭐 때문에 변화가 돼요? 우리 변화 안 돼요.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면 그때 변하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면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고 싶지. 그쵸?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죠. 꼭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이미 그거는 끝난 거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뭐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렇게 해도 맨날 오는 사람만 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같이 모여서 애를 써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니까.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하셨거든요. 왜냐면 모이기에 힘써야 세상에 흩어져서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랑 교제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그냥 한다면 그거 몇 번 못해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거기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막 주고 싶어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전 국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다윗은 알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닌 거를. 자기가 죽다가 몇 번을 살아났는데, 그쵸?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사울과 다른 점이죠. 사울은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죠. 왜? 자기 시기심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었고, 다윗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몇 달 전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대화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차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차를 본인이 이제 사주고 싶대요. 새 차로. 그래서 뭐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뭐를 사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비싼 차인데 현대 뭐 사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새 차를 사주시고 싶은데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부모님이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몇만 불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빨리 차를 사주셔야 되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물어볼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이제 뭐 해주겠다 그러면 너무 사실 기쁘고, 그쵸? 너무 기쁘고 이제 받으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야, 나는 내가 너한테 더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오늘 하나님 보세요. 다윗이 성전 지어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야, 나는 너한테 더 해줄 거야. 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야.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되게 해줄 거야. 계속 준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다윗에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즐거움과 기쁨. 너무나도 순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흠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떼어서 그들을 위해서 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가진 은사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